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수로보니게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면은 생각하고 있어야지요. 뭐냐면은 전체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오늘만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니지요. 그런 구절이 아니죠. 전체가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구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굉장히 연결이 돼 있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을 식사를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제 시비를 걸었지요. 부정한 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제 시비를 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음식을 먹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죠. 먹고 뒤로 나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죄고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부정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바리새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는 것, 그것에 따라서 자신들의 전통을 만들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십계명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죄가 없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불러서 죄를 짓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성경이 기록되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자음만 4개가 딱 기록돼 있어요. 모음은 원래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거든요. 자음만 쭉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읽냐? 대대로 계속 그거를 가르쳐왔기 때문에 그거를 모음을 그냥 붙여서 읽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서점 같은 데 가서 히브리어 성경을 구하게 된다면 모음이 다 붙여 나와요. 그 붙여 나온 거는 그거를 붙여갖고 출판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원래는 이제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자음 4개만 있어요. 그거를 원래 부르는 모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잘못 불러서 죄를 질까봐 하나님 이름을 아예 부르질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데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그냥 주여 이러고 넘어갔어요. 이 주여가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 않고 그걸 보면 그냥 주여 한 거예요. 아도나이라는 단어에 모음들이 있어요. 그 모음들을 하나님의 이름 자음에다 붙여갖고 읽은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아니에요. 자음은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모음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현재는 알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음만 남아있고. 이거를 이제 뭐 고고학적으로 아니면 이제 문헌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복원시켜 보겠다고 노력해서 만들어낸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야훼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여호와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우리 성경은 여호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원래 하나님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찾아낸 이름이 야훼인데, 그러면 그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이 100% 맞느냐?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유대인의 전통이고 유대인의 생각들이에요.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불러서 죄를 범할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원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 십계명 구절의 원래 뜻은 뭐겠어요? 원래 뜻.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로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제대로, 온전하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저 뒤로 가세요. 안 돼요. 저 뒤로 가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규칙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선물로 주시고 그걸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부르지 말자. 이게 대부분은 이 장로들의 전통의 내용들이에요. 음식 먹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음식 먹는 것도 성전 앞에서, 성막 앞에서, 성전 앞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 앞에서, 지성소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씻는 의식으로 손을 씻어요. 손 씻는다고 죄가 씻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의식이에요. 우리가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더러운 것을 손에서 털어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털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의 어떠한 내용이었어요. 어떤 그런 의식의 의미였죠. 그런데 이 장로들은 그거를 확대해버렸어요. 확대 해석해버렸어요. 부정한 음식과 좋은 음식을 나눠요. 원래 그 의미는 무엇이죠? 어린 양으로서,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들의,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 있고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거고, 흠이 부정한 짐승이 아니더라도 그 짐승이 또 흠이 없어야 되고 또 어린 양이어야 되고 이런 규칙들이요. 이런 모든 규칙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련돼 있고 그리고 죄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게 이제 정결함의 규례들로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걸 다 바꿔갖고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다른 규례들도 다 바뀌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규례를 다 지키던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그런 규례를 안 지키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왜 그렇죠? 본질을 알게 되니까 주변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본질을 알게 되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과 이 바리새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있었지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히 하셨어요. 뭐냐면 음식 먹는 것에 있어서 음식에 있어서의 부정함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떠나서 북서쪽으로 올라갔어요. 65km 정도 올라가면은 두로 지방이 나오는데 거기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 두로 지방에 가셔서 거기서 수로보니게 여인과 만나세요. 여기 참 독특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는 두로 지방은요 이방인 족속들이 사는 지역이란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왜 거기로 올라가셨을까요? 왜 가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음식에 있어서의 부정함, 그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으로서 이방인과의 관계에서의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했는데 수로보니게라는 거는 합성어예요. 뭐냐면 시리아와 보니게 페니키아의 합성어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이제 페니키아가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수로보니게라고 딱 지적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라는 지방에 살고 있는 여자예요. 이 사람은 이제 마태복음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이다. 이건 뭐냐면 이제 이방인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가나안 사람이다라는 거는 이 사람은 이방인이다 이런 표현이고, 이 사람은 또 헬라인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인.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헬라 사람이고, 그리고 지역은 시리아의 페니키아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가나안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대인하고는 차별되는 구별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의 식탁에서의 정결함의 문제를 논쟁하신 다음에 일부러 이방인의 도시에 들어가셔서 전통에 의해 생각해 본다면 부정함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거예요. 그런 지역에 가셔서 그런 사람을 만나셨어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죠. 이방 지역에 들어가서 이방인을 만났어요. 누구죠? 거라사인 지역이에요. 거라사라는 지역에 있는 무덤에서 귀신 들려서 광란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죠. 거기는 돼지 떼가 사는 동네고 무덤가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부정한 동네에 부정한 짐승들을 키우는 그러한 도시에, 그러한 마을에, 거기에서도 부정해갖고 그 동네에서 쫓겨난 사람이고, 거기다 정말 부정한 무덤가에 사는 사람이에요. 광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셔서 다시 돌려보내시지요. 이 사람이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었지요. 그리고 두 번째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방 동네로 가셨어요. 거기에서 이방 동네에서 사람을 만나신 거예요. 문화적으로는 헬라인이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라고, 가나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전혀 동떨어져 있고 율법에 의하면 상종하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셨어요. 이 수로보니게의 여자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더 나아가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인의 장로의 전통에 따라 봤을 때는 상종하지도 말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율법과 전통에 비추어서 보면 전혀 정결할 수 없고 정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음식에 의한 부정함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시고, 정말 부정한 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가셔서 이방인의 삶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부정한 것이 진짜 다른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걸 보이시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방해를 했고 해방을 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반대했는데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날 만나신 수로보니게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될 수밖에 없는 확연한 이유를 알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오늘 나오는 사건이라고, 오늘 나오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에 시비를 걸었는데, 반대로 수로보니게 여자는 예수님께서 배척하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배척을 넘어서 예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우리 본문을 우리가 좀 더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거기는 가버나움이 있죠. 가버나움을 떠나 두로 지방에 가서 이방인 족속의 지방으로 갔어요. 거기서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그 이방 도시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겁니다. 뭐 그런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아마 분명하게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밝혔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 보니까 거기에 사는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소동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에 예수님께서 숨기려고 했지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겠지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차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께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26절에 보니까 이 여자는 헬라인입니다. 문화적으로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에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딸의 귀신 들렸으니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여자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가 떡을 먹어야지 그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먼저는 제자들은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따라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제자들은 자녀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병이어를 기억하지요?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 제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찢기시는 살을, 예수님의 흘리시는 피를 통해서 대속함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유대인들은 그리고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구원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말씀을 증거할 대상이지요. 그리고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개는 어떤 개죠? 이방인들을 이야기해요. 이방인을 표현해요. 이 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돼지에 비유해요. 지금도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저는 가서 본 적은 없지만 이런 표현을 써요. 은행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은행 업무를 봐야 돼요. 다 줄을 서 있는데 자기 자리를 비우고 옆에 한 자리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본 적이 없어 모르겠는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유대인도 나름이겠죠. 같이 섞여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뭐냐면 나는 개나 돼지들하고 비슷한 사람들하고 같이 줄을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돼지에 비유했어요. 어느 정도냐?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 이방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옷을 털어야 돼요. 이방인의 집에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이방인하고 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멸시했어요. 아주 멸시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이 부정한 족속이기 때문에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저주받아 마땅한 족속이라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바리새적인 유대인 이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겠죠? 그건 너희들이 이방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다 하고 더 저주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이 바리새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입장과 그런 태도와는 전혀 달랐어요. 그러니 이 여자도 뭔가 다른 걸 느끼지 않았겠어요?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표현이고 다른 이야기들을 해요. 이 바리새 유대인들은 아주 멸시하는 눈빛으로 개 돼지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개와 비유하셨지만은 이 바리새 유대인들이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개 비유하고는 전혀 다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자를 만났을 때 식사를 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녀, 그리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잃어버린 양들, 그리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개를 나누어 비유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할 때 생각하는 집 밖에 돌아다니는 그런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결코 받아먹지 못하고 그 식탁에 오면은 발로 차서 쫓아내야 되는 그런 개가 아니에요. 집안에서,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 애지중지 개를 키우지요. 애완견. 그래서 식탁에 같이 앉아서 먹진 못하지만 나오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개. 그런 개로 비유하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 개념하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개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할까요? 여러분 견유학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견유학파. 아니면 스토아학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냐면은 고대 이제 그리스에 있는 그 철학 학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학 학파. 견유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어요. 뭐 영어 단어에 시니컬이라는 단어 아시죠? 시니컬. 뭐냐면 이제 냉소적인, 조롱적인 뭐 이런 표현이 있는 단어가 시니컬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견유학파에서 나왔는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키닉스 학파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시니컬로 이렇게 바뀌는데 뭐냐면은 구걸하는 종교인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시노페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굉장히 존경받는 철학자예요. 이 그리스, 로마, 헬라 문화권 아래서 굉장히 이제 존경받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인데 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요.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개와 같은 디오게네스다. 자기 자신을 개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개와 같은 디오게네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걸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정말로 행복하려면 이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유덕한 덕이 많은 생활을 해야지 행복할 수 있고 이 덕이 많은 생활을 하려면 강인한 의지로 욕망을 억제해야 된다. 금욕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구걸을 해요. 옷을 거지처럼 입고 다니면서 탁발을 하나 들고 다니고 제가 제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낼 때 두보로또 가지지 말고 가방도 들지 말고 왜 얘기하시잖아요. 사람들로부터 구걸받지 말라는 얘기 하면서 제가 견유학파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억제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금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자기 옷도 거지처럼 입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린 유학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견유학파라고 하냐면 자기 스스로를 개하고 비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 속에서 개라고 하는 거는요. 한편으로는 말 못하는 이 집 밖의 짐승에 불과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 덕을 쌓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여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걸 보면 알겠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개하고 비유를 했을 때 이 여자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받아들이지요. 28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제대로 받아들인 거죠. 아마 이거는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 시험을 이 사람이 잘 넘어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에게 대한 태도를 이렇게 취하신 겁니다. 이방인은 이렇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신 거예요. 집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집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집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죄에서 대속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고 먹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먹을 수 없는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호받지는 못했지만, 양들처럼 보호받지도 못했지만 집 안에서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개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이방인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떡, 생명의 떡, 대속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개와 자녀의 비유를 든 것은 선민의식에 따른 멸시의 표현이 아니지요. 이거는 분명한 시험의 표현이고 시험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구원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없어요. 주님이 떠먹여 주시는 생명의 떡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식탁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어야 되지요. 죄인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즉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죽게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찢기는 살과 흘리는 피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식탁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이에요. 주님의 식탁,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식탁,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해요. 그러한 사람만이 주님의 찢기는 살과 흘리는 피로 이루어지는 그 대속의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자를 보세요. 이 여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겨서 비밀스럽게 예수님께서 이 두로라는 지역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찾아나셨는지, 어떻게 알아갖고 왔는지, 이방인인 이 여자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유대인 사이에서 났단 말이지요. 이방인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방인 여자인 이 사람은 무슨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를 당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 물어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예수님은 이미 보셨어요.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미 보셨지요. 그리고 그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테스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지역으로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테스트하세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로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자를 만나시고 난 다음에, 이 만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를 데리고 다시 돌아와요. 다시 말해서 북서쪽에 65km나 되는 지역까지 걸어갖고 올라가신 이유가 뭡니까? 이 여자 한 명 만나기 위해서거든요. 아시고 가셔서 만나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거지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수르보니게 여자는요, 개와 비유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습니까? 자존심을 내세운다든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실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 아래 개들도 나는 상 아래 개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죠?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게 그래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이 여자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함축된 표현이겠지만은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문화와 자신의 모든 것, 자녀가 귀신 들려서 아팠기 때문에 자신이 했을 수 있고 했었던 모든 노력과 모든 것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일종의 회개의 어떠한 그러한 표현이 되는 것이지요.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을 할 수 없고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어떤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 다 고백하고 자백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이 시험과 이 여자의 대답으로 인해서 드디어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의 식탁에 주님이 먹여주시는 생명의 양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이죠. 이 어떤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저는요, 이걸 볼 때 단지 이런 실험이 수르보니게 여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수르보니게 여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험을 하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어떤 것과 같겠습니까? 그거는요, 그런 실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정말로 귀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생명과도 같게 생각하는 어떤 것들, 우리의 자존심과 같은 것과 관계되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주장하느냐, 아니면 이 수르보니게 여자와 같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런 것과 관계되어 있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도 같이 생각하는 소중한 어떤 것들, 그런 것과 관련된 그런 시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주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 줬고 우리가 보았던 것들이 있지 않어요?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을 받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골리앗이 눈앞에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의 삶이 아니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을 두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개는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서 떡을 먹지 못한다고 하셨을 때 이 수르보니게 여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 마가복음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앞에서부터 7장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고, 선지자라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이 주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주인.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 주인과 노예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나는 노예입니다.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내가 당신께 나 자신을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 여자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처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라도 먹는다고 고백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었다라고 선언하세요. 예수님의 시험을 두고 이 수르보니게 여자는 그 시험을 통과했고, 그리고 그 시험은 무슨 시험이었죠?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거죠.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수르보니게 여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 큰 장벽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건 첫째로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 같은 거예요. 장벽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문제,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인종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로 다 넘어가는 응답이 돼버렸어요. 바로 이 사건은요, 다르게 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부정한 음식 논쟁 다음으로 나온 사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부정한 이방인들 사이에서 부정한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인정하시는 사건이에요. 이방 세계의 복음이 선포됨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지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바로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아주 확실한 사건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방 여자에게 먹이신 응답은 무엇입니까? 결코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먹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담보된 생명의 떡을 먹은 거예요. 시험에서 이 사람은 믿음의 인정을 받고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지요. 이것이요.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나오는 문제를 보시면요, 수로보니게 여자와 관련된 이 비유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혈통적인 문제나 남자 여자 사이의 그런 문제와 관련된 그런 문제로 보면 안 되죠. 이거는 죄인과 메시아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내 자녀 될 사람들, 그리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이거를 어떻게 비유한 거예요? 자녀, 잃어버린 양, 개, 이렇게 비유한 거죠. 이거는 어떤 인종적인 문제가 될 수가 없고요, 차별적인 내용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시험 속에서 구원의 대상이고,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바쳐 구원할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칭찬,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믿음에 대한 칭찬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신앙에 대한 칭찬입니다. 믿음에 대한 칭찬이지요. 바로 그 믿음 앞에는 어떤 차별도 없고 어떤 걸림돌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노인일지라도 여자나 남자나 상관없이 어떤 인종이나 어떤 직업이나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 앞에서는 동일하거든요. 돈이 많건 적건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헌금을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헌금을 구걸하겠습니까? 그런데 헌금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사람에게 뭘 주듯이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뭐하죠? 거래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믿고 의지하게 되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 만들어가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가끔씩은요, 아주 가끔씩은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땐 저는 이제 당연히 기도하지요.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 그럴 때는 하나님께 제 속에 있는 거를 다 막 이야기하고 털어놓고 기도해요. 막 털어놔요.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게 되죠. 기도하다 보면요. 그러면 심각한 고민들 하나하나가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알게 되고, 더 이상 그건 고민거리가 될 수 없구나, 그런 걸 알게 돼요. 그래, 어떻게 되냐면 심각한 고민거리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가 끝날 때쯤에는, 기도를 마칠 때쯤에는 그 고민이 고민되지 않아요.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게 기도지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을 주님께 다 버려요. 주님 의지해요.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은요,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기도가 마칠 때쯤에는 기도 제목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하나님 바라보는 찬양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헌금을 많이 해갖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많이 하면서 노력해갖고 그렇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갖고 믿음이 인정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어떨 때는 제가 기도할 때 이럴 때도 있어요.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가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 제목만 붙잡고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간절히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기도해요. 때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에 비유해서 보면 이렇게 해요. 상 밑에 개처럼 주님께 숙이고 간구하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강요하고 강조하고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떼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 왔고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왔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잠시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우상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내 우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소원도 우상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죠. 우리와 동행하시겠죠.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1장 2장을 보시면 한나가 나오지요. 이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고통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녀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신의 소원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아요. 주님의 평안을 받아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 사람이 사무엘이죠. 이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셔서 자녀를 더 많이 낳게 됐죠. 근데 이 한나를 왜 얘기하냐면, 이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한나가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떼쓰면서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면서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사무엘상 2장의 기도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지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졌지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때때로 주님 함께 하시는데도 주님 잘 모르고 주님 동행하시는데도 주님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종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상황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어쩌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에요. 상처와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우상들이에요. 그 앞에서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세요. 죄된 것들을, 자신이 죄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섬겨왔고 의지해왔었던 그 우상이라는 것을 다 내어버리고 우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발을 설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세워지기를,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던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시간 무릎 꿇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참으로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며 나의 삶과 생활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